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갓난아이들의 태어났을 때 그 모습을 보면 참 생명의 신비함을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갓난아이를 둔 어머니들이 가끔 그런 말씀을 하죠. 아이가 엄마, 아빠 이렇게 말을 하기 시작할 때 어머니들은 정말 그게 놀랍고 경이로운 일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만나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 아이는요, 못하는 말이 없어요. 이런 말을 해요. 갓난아이가 엄마, 아빠 떼는 그 말 떼는 것이 너무 소중하고 신비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는 것 같아요. 못하는 말이 얼마나 많아요. 갓난아이들이. 근데 어머니에게는 너무나 신비로운 거예요. 아이가 태어나서 엄마라고 발음을 하기 위해서요. 아이들이 그 엄마라는 말을 어떻게 배우는가 하면 듣고 말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마, 아빠라는 단어를 수없이 듣고 나서 그 말을 따라서 할 수가 있다고 그래요. 근데 대부분 보니까 한 10,000번 이상을 갓난아이에게 엄마, 아빠라는 말을 해주면 그 말을 듣고 아이들이 따라하기 시작한다고 그럽니다. 그 다음부터는 모든 대화나 말을 듣고 그대로 따라하기 시작하는 것이 우리 언어를 배우는 아이들이 그렇죠. 신앙생활도요. 우리가 따라하는 것이 상당히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서는 먼저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해라 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으라 라고 빌립보서 2장 처음 부분에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본받으라고 하고 그 다음에 빌립보서 2장은 바울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나를 본받으십시오 하고 바울이 자신의 모든 것들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소개를 합니다. 바울이니까 그렇지.
예수님이야 더 말할 것 없고 우리가 예수님과 바울을 본받는다는 것은 쉽지 않을 거야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지 오늘은 바울이 평범한 그리스도인 두 사람을 빌립보 교회에 소개를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디모데라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입니다. 빌립보서 2장은 성도들이 예수를 본받고 바울을 본받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따라가던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본받으라라는 말씀을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요즘도 마찬가지고 그 당시에도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 자신만을 알고 자신만을 알아주기를 원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나를 좀 알아주세요. 그런 아우성 속에서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저 사람들은 다 자기 일만 고집하고 삽니다라고 말씀에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2장 처음 부분부터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으라. 그리스도의 겸손한 마음과 희생하는 마음을 본받으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리스도를 이어서 자신의 삶을 그들에게 알려주시면서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갇혀진 나도 여러분들이 보고 본받으십시오. 말씀드린 대로 저뿐만 아니라 제가 소개해드릴 사람이 두 사람 더 있습니다 하면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이분들은 평범한 성도입니다. 그런데 이분의 특징은 뭔가 하면 평범하지만 이들의 신앙은 끊임없이 성장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평범하지만 끊임없는 성장. 쉽지 않죠. 우리는 모든 일에 성장이 필요한 사람들인데 특히 믿음 생활에 있어서는 끊임없이 성장을 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통해서 나를 본받으십시오. 그렇게 소개를 했어요. 처음에. 바울에게 본받을 점은요. 뭐 여러 가지 있겠죠. 우리가 바울에게 본받을 점은 아마 밤이 맞도록 이야기를 해도 멈춰지지가 않을 만큼 바울에게는 본받을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한다면 다른 사람을 칭찬할 줄 알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자신을 알아주기를 바라고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좀 우월하고 낫다는 것을 알리기에 급급하지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데는 정말 인색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죠. 다른 사람을 칭찬할 줄 아는 사람이었고 뿐만 아니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수고를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응원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칭찬뿐만 아니라 이분은 정말 수고를 많이 했어라고 인정하였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한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돕는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원하시는 성장하는 비결이 바로 이 세 가지에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칭찬하는 사람이 되자. 다른 사람이 수고를 많이 했으면 수고했다고 인정하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자. 다른 사람 돕는 일에 최선을 다하자. 누군가가 앞장서서 열심히 일하면 그래 네가 잘해라 내가 한번 두고 보자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돕는 일이에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원하고 바랐던 일이 바로 이 세 가지. 여러분 서로 칭찬하십시오. 수고하는 사람을 인정하고 격려하십시오. 다른 사람 돕는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빌립보 성도들하고 똑같은 평범한 성도 두 사람을 소개하는데 앞에 말씀드렸던 하나는 디모데고 다른 하나는 에바브로디도였습니다. 디모데를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를 했는가 하면 디모데는 바울하고 뜻을 같이 한 사람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디모데는 나하고 뜻이 같은 사람입니다. 마음이 맞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우리 모인 저희들이 마음이 한 마음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빌립보 교회에 디모데를 자신 있게 소개할 수 있었던 것은 뭔가 하면 바울 속에 담겨있던 겸손함과 열정과 상대방을 칭찬하고 돕는 일에 인색하지 않았던 그 바울과 같이 똑같은 뜻을 같이 했던 사람이라 디모데를 소개한 거예요. 섬기는 마음을 가졌어요. 바울은 섬기는 마음이죠. 거슬러 올라가서 바울이 소개했던 예수님도 섬기는 분이셨죠. 예수님 말씀하시다가 세상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왔다라는 말씀이죠. 이러한 마음을 갖고 디모데는 상대방을 이해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섬길 수가 있는가 하면요. 상대방을 이해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디모데에겐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뭔가를 할 때 늘 자원하는 심정으로 했고 그리고 언제나 섬기는 자세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모든 것을 한 걸음 뒤에 물러나가지고 구경하는 관객들하고 또 이게 잘 됐느니 저게 잘못됐더니 하면서 하는 감독관들은 많지만 자원해서 참여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디모데가 섬기는 마음을 가졌던 것을 어떻게 볼 수가 있는가 하면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자원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우리에게도 이 디모데와 같은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꾸준한 훈련과 연단을 받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디모데가 바울과 뜻이 맞는 사람이 되어진 것이 아니더란 얘기죠. 꾸준한 훈련, 연단. 훈련은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삶입니다.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는 일입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것이 꾸준한 훈련과 연단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바울이 디모데를 소개할 때 이 사람은 나하고 뜻이 같은 사람이다라고 소개했던 것은요. 디모데는 바울이 믿을 만한 사람이었어요. 꾸준한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하루하루 성장해가는 디모데를 바울은 신뢰할 수 있었다는 거죠. 신뢰할 만한 충성된 종이 되고 여러 가지 연단을 통해서 그야말로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배우는 일에 열심을 내는 우리가 된다면 우리도 디모데와 같이 바울과 같이 예수님과 같이 뜻이 하나가 되는 성도로 성장해 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섬기고 훈련을 받고 연단을 받았던 디모데는요. 충성심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충성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가득 찼다라는 뜻이 담겨 있어요.
믿음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믿음으로 가득 찼던 사람들은 신실하다라는 거죠. 영어로는 충성이라는 단어하고 신실하다는 단어하고 어원이 다 믿음에서 나온 겁니다. 충성심이라는 것도 faithfulness라고 해서 믿음이 가득 찬 걸 얘기하고요. 신실하다라는 것도 믿음이 가득 찬 faithful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충성심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이었고 그리고 변함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리켜서 오 신실하신 주라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디모데는 꾸준히 성장하고 훈련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믿을 만한 사람이 된 것이고 그리고 언제나 변함이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디모데를 빌립보에 바울이 보낸 거예요. 어떻게 보면 디모데는 내가 가는 것과 똑같은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한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후서 2장 2절에서 그렇게 바울에게 주어진 그 디모데는 신실한 믿음의 아들이었어요. 디모데에게 그런 말을 디모데후서 2장 2절에서 합니다. 내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바울은요, 디모데가 본인에게 배운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치며 지킬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만큼 신뢰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보낸 거예요. 디모데가 특별한 사람은 아니었는데 디모데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실함이 가득 차 있었던 사람이옵니다. 디모데. 또 한 사람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보냅니다. 에바브로디도는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잘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에바브로디도. Well balanced. 모든 게 잘 조화가 된다는 신앙도 있지만 그 신앙이 그냥 알고 있는 지식으로만 머물러 있는 신앙이 아니라 그 신앙을 실천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지식과 실천과 헌신이 다 균형이 잡혔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형제들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했어요. 성도들이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열심히 수고하고 담대하고 용감한 복음의 군사였고 역시 이 사람도 믿을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이에요.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삶은 교회를 걱정하고 아끼는 사람이었어요. 자신보다는 교회와 성도들을 염려했던 사람이었고 교회를 위해서 희생했던 사람이에요. 깊은 헌신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면서 이 사람은 내 근심을 덜어준 사람이다라고 자신 있게 빌립보에 보냈어요. 그리고 매 순간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몸이 아팠는데도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건강도 지켜주셨어요. 이 사람의 신앙은 경험하고 체험한 신앙이었어요. 하나님께 헌신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면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는 분이다라는 확신과 경험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빌립보 교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영접하고 이 사람들을 존경해 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기쁨으로 영접하고 서로 존귀하게 여기라. 저는요, 우리 성도들이
오늘 소개해드린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와 같이 예수님을 본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이제 봄이 오고 본격적으로 교회 문이 열리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디모데와 같이, 에바브로디도와 같이 헌신하고 서로 돌보며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인정하고 그들의 도움을 기꺼이 아끼지 않고 우리가 손을 보태어서 도와드리는 그런 성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주일학교에 교사들이 필요하다고 우리 몇 달 전부터 대면 예배를 준비하면서 함께 기도해 왔습니다. 내가 큰 도움은 못 되지만 무언가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겠다. 찬양팀에서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기도하면서 여러분께 도움을 호소했습니다. 내 비록 잘은 못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수고하시는 분들이 힘을 얻도록 곁에서 내가 좀 거들어 드렸으면 좋겠다라는 헌신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이. 여러분, 교회 문이 열릴 때 우리가 모두 다 기쁨으로 모든 성도들을 영접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존귀하게 여기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깨어져야 합니다. 자아가 깨어져야 합니다. 팔짱 끼고 한 걸음 뒤에 물러서서 방관하는 것에서 깨어져야 합니다. 출애굽기 30장 36절에 보면요, 아름다운 향유로 제단 앞에 뿌려지기 위해서는 향을 곱게 찧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 부서져야 되는 거예요. 부서져야 향기가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거룩한 기름을 붓기 위해서 사용되는 그 향유를 위해서 먼저 으깨어져야 했습니다. 으깨어지지 않으면 그 속에 있는 향기가 나와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으깨어졌어요. 그리스도께서 깨어졌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가 될 수 있었던 거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깨어져서. 향유가 나타나게 된 거죠. 이제 예수님께서 깨어짐과 같이 성전에 부어지는 그 향유가 되기 위해서 그 향들이 깨어지고 부서짐과 같이 우리 개인을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내려놓고 우리도 깨어지고 부서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나의 작은 깨어짐을 통해 으깨어짐을 통해 부서짐을 통해 하노이 베델 교회에는 아름다운 향유가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디모데가 그랬고 에바브로디도가 됐고 여러분이 그렇게 되실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서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으깨어지게 하여 주셔서 깨어지게 되어서 우리 속에 있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내가 하노이 베델교회와 베델교회 성도들의 가정과 하는 일터와 모이는 공동체마다 가득 넘쳐나게 도와주셔서 특히 저희들이 모여서 드리는 대면 예배 때는 주의 향기가 가득 차고 기쁨으로 서로 성도들을 맞이하고 영접하며 서로 존귀히 여기는 가운데 오직 저희 믿음의 공동체 안에는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참 향내만이 가득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모든